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 6장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는 사람을 말하고, 무엇에든지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 스스로의 자천서다,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 그것이 자신의 자천서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력서고 자천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곧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는 내적 확신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외적 확신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인 외적 확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하며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두 가지 무기를 가졌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무기가 뭐였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 두 가지를 겸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지켜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모든 걸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가장 큰 부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넓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도록 좁아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섭섭이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섭섭하고 저기서도 섭섭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마음이 좁아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달구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면서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그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8장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섭섭함이 아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서 너희는 뭘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게 함께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함께 사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은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같이 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줘야 될 대상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좁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마음을 좁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좁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까지 마음을 넓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6절부터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음행은 어떤 음행이에요?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첩을 누가 범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마음을 넓힐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좁혀 그들을 뭐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너희들에게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너희는 10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구에 살면 안 돼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권징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뭘 지칭하냐면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상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관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귀신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 보면 귀신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주여,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나와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만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뭐예요? 상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상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상관하면 상관하지 말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상관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삼겹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내 거룩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내 가정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두미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온 교회 성도들을 그냥 아프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거기 막 팔려나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런 거 해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록 자라가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상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율법과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언약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시고 나면 그 언약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집니다. 왜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너무나도 저급해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정말 죽게 하듯 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두려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의 발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이 삼가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뭘 삼가해요?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다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곧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그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니 네가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함부로 해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정말로 선명하게 박혀 있고 이 믿음이 정말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게 참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세요. 왜요?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면서 뭐 하세요?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러므로 그러시고 그들 중에서 나오래요.
그러므로가 뭐에 붙여 있냐면 16절에 붙여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해라? 나와라. 세상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와서 어떻게 있어라? 따로 살아라. 따로 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세상과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따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따로 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따로 살라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서 순간적으로 섞이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구분이 돼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섞여 살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겉도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다르고 의도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고 소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고요. 왜 이상히 여깁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싹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편이었는데 자기들 편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편에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주적이 누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돼버렸잖아요. 자기들 편에다가 돌아선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 있다가 돌아서니까 뭐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때로 뭐하다고요? 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따로 살지만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참 오묘한 신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친구가 많은 것, 많을 수 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서 그게 의도한 건 아닌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저절로 세상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연락할 접점이 없어.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지.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뭐 연락해서 술을 마시러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접점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부르질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학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함께 살지만 왜요?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살고 있고 하니까 같이 살지만 그들과 모든 걸 공유하며 살 수가 없어요.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며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교제를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교제가 너무나 활발하고 좋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가 내 자녀 되리라. 이 말씀 16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16절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뭘까요? 18절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상관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그 하나님께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이 성도 안에 이렇게 한 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시편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왕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왕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도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는 않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게 뭘 비꼬는 겁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을 비꼬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인 사람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월요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운전대에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직장에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삶 절대 안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삶이 나오질 않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있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우러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떨어질 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예레미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저 모압을 심판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좀 애들이 조금 자라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얕잡아 봅니다. 우습게 봐요. 그리고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자기 학교 선배를 무서워해요. 자기 1년 선배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아빠 엄마는 안 무서워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그 아빠가 왕년에 한 주먹 하던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하는 막 선배들, 위에 있는 선배들이 다 아빠를 보고 인사를 깍듯하게 해. 그걸 그 아이가 딱 봤다면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아빠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전에 얕잡아오던 아빠가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동체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는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하거든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그 마음을 청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청소할 때 뭐예요?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당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마태복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 세상의 말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세상의 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내가 뭘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으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